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윤태자 권사님 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풍부한 양식이 되며 세상 속에서 꼭 지키며 살아갈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마스크는 꼈지만 직접 대면하여 말씀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긴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다스려 주시옵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임하여 핵개발도 도발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웠던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학교 수업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말씀 더욱 가까이 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세상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거룩하신 사랑 새겨놓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세상 속에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신령하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오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또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그 중심과 그 마음까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물질을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진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일부 예배 시간은 6.25 기념 예배 및 금식 기도회로 지내게 됩니다. 제7여전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당일 함께 금식하시고 수요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모아진 헌금은 노회 군 선교비로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민경찬 목사님의 둘째 딸 우리 지유의 세례식이 있는데요,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여러분 주보 신안마당에 자세히 공지해 놨는데 보시면서 교회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삼교구 성서 1구역 조상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의 장녀인 조현전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퀸벨 호텔 1층 테라하우스 홀에서 있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푸른초장에서 있겠습니다. 권차례가 이번 주 수요 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방학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큐티집을 미리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데요, 주보함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낙권 구입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꼭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큐티집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에 대구 동로의 농촌부에서 주관하는 청도시찰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영성과 설교와 인문학이란 주제로 제가 2시간 동안 2시간 반 정도 되네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한 50여 명 우리 청도시찰 또 경산시찰의 목사님 사모님들 오셔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한혜경 집사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금사슬이 은구슬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두 분 이상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시인이면서 작가로 활동을 했던 고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 만남에 보면 네 종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깁니다. 둘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피어 있을 때에는 향기가 나고 좋아하지만 시들면 버리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만남입니다. 셋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연필로 쓴 글을 지우개가 순식간에 지워버리듯이 지우개 같은 만남은 오래된 만남도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입니다. 넷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네 종류의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을 가장 많이 가지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만남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알퐁스 도데의 별이란 작품은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루이브롱 산맥 위에서 양치는 목동이 평소에 흠모하고 사랑하던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를 만나는 장면이 매우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스테파네트가 아픈 하인 대신에 식량을 가지고 목동 집에 잠시 들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강물이 불어서 할 수 없이 그 밤에 목동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동이 집 밖에 모닥불을 켜놓고 앉아 있을 때 아가씨가 밖으로 나와서 밤 하늘의 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별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목동은 친절하게도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별에 담긴 사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한참 목동이 별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목동의 어깨에 부드러운 것이 걸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가씨의 머릿결이었습니다. 목동은 설레이는 가슴으로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목동은요,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빛나는 별이 지금 자기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동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를 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채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사람 역시 별 중에 별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많은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던 별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 역시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가슴 속에 이미 내려와 앉아있는 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내면의 모습이 솔로몬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두 주인공처럼 두 사람의 만남은 신분을 초월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현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풀어 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해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타게 신랑을 찾는 술람미 여인 앞에 드디어 신랑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요, 전쟁터에 타고 나갔던 말은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최고로 잘생긴 암컷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 적장이 타고 있던 수컷 말이요, 그 미모에 반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그 전투력을 약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세계도 보니까 미인계가 통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말 중에 최고로 잘생긴 암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조랑말이나 노새에 해당된다면 술람미 여인은 그들과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빼어난 애굽의 준마로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화려하게 꾸며서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요, 검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에 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연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웬만한 어려움과 그 고난은 훌쩍 뛰어넘는 애굽의 준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두 뺨에 머리를 따서 내렸습니다. 목에는 구슬꿰미를 만들어서 걸었어요. 정작 자기는 그 따은 머리나 목에 건 구슬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랑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처럼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를 보면서 신랑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내 사랑아 금사슬에 은을 박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금사슬입니다. 금사슬. 여기서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은 왕이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금사슬을 이렇게 걸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인정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식입니다. 그 금사슬은 왕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하나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사슬의 은을 받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이 말씀을 역시 현대인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훨씬 더 와닿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금사슬과 은구슬입니다. 금사슬과 은구슬.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중한 보석과 이런 장식품을 선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금사슬이 은구슬을 만날 때. 그랬어요. 여기서 금사슬과 은구슬은 영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은구슬이 은구슬로만 존재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구슬이 금사슬을 만날 때 금고리가 되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양도 바뀌고 용도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내면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질은 변하잖아요. 성질은 그대로 있는데 모양과 상태만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잔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깨어지죠. 근데 그 유리 조각은 성질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을 이런 물에 딱 넣으면 소금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변화라는 거예요. 성질은 그대로 있으나 모양만 변한 것이죠. 화학적 변화가 뭐냐? 모양과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를 깎아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누렇게 이게 변색이 되죠. 나중에는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완전 썩어버립니다. 또 나무가 불에 탁 타면요, 그 나무가 불에 타면 나중에 시꺼먼 재만 남죠. 이게 바로 화학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도란 영적으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화학적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화학적 변화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근본으로부터, 뿌리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성이 뭐냐?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짐의 영성. 우리가 이 깨어짐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화학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완전히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구슬 같은 우리가 금사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구슬을 사슬에 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구슬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에 은구슬이 나는 깨어지기 싫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하면서 구멍 내는 것도 싫고 귀찮고 아프다라고 거부를 한다면 그 은구슬은요, 영원히 은구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구슬이 아름다운 여인의 귀에 걸린 금고리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개에게 모래알이나 어떤 기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개가요 감싸려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계속 칠 때에 그 체액이 분비되는데 그 분비되는 체액 하나하나가 모아졌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주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 진주라는 것은요, 조개의 그 고통과 그 몸부림을 통과할 때 탄생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자신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지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대단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많이 암송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깨어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려놓음,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들이 진정한 성도요, 그들이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요, 익숙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비겁한 운명론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신부로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평범한 은구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사슬인 솔로몬을 만났을 때 평범한 포도원 지기에서 화려한 왕후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아주 닮은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한때는요, 은구슬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소개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력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이력서를 보면요, 아주 스펙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금수저예요.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그리고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만큼 화려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금사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구슬 같았던 사도 바울이 금사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금구슬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리에 꿰이기 시작할 때 그분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금사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를 7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 첫 번째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울 자신이 미혹해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야말로 참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것은 바울이 일부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그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로부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받았고 그가 진정한 사도임을 인정받았고 그의 진실한 성품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그는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였고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고백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한번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슬픔으로 짓눌려 있으나 기쁨으로 충만한 자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과 자신을 둘러싼 음해와 또한 모략과 공격을 받아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짓눌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때, 미래의 축복과 영광을 믿을 때에 어느새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에는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한 후 가난한 자가 되었고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는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를 아우르고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근데 모든 것을 가진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이거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때 돈 갖고 들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수의인데 수의에 없는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7가지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나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이 10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우리는 이란 말 대신에 우리 이름 석자를 넣는 것입니다. 이름 석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곽순기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곽순기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7가지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 카렌이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의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때 카렌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처럼 매일마다 술 파티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만족함도 없고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서 무작정 질주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어떤 것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랑과 희망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녀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모호하게 뭔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도 찾아갔어요. 상담도 해봤다면 랍비에게.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타로점이라고 있어요. 타로점, 점 보는데 비슷합니다. 타로점에도 찾아가 보고, 또 요가와 명상도 해보고, 심지어는 불교의 승려도 찾아가서 상담해 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구인 광고란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과 동물과 아라비아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지를 갖고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목사님께서 책임자로 운영하시는 농장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후에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가 숙소로 사용하는 텐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5시간 동안 그 텐트 안에서 그녀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텐트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고요,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후에 12시간 동안 너무나 행복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불렀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그 오븐 앞에서 딸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린 딸이죠, 이 얼굴에 이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딸에게 예수님께 기도해라 하고는 다른 일을 보는데 딸이 저쪽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했대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얼굴에 난 상처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럽니다. 그녀의 소원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강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과 고백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힘이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끝내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다가 만난 것처럼, 또 바울과 카렌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만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금구슬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뜨겁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께 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구슬, 우리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신부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구슬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난 나의 은구슬 같은 인생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게 단장하여 우리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신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랑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금구슬이 되시는 예수님께 늘 매어서 살아가는 은구슬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매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깨어짐의 영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단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도 바울이 가졌던 7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날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신 귀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한 것이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의 귀한 상급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보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해서 또 전운이 또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호국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명분으로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6.25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참 희망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매주일마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도님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남북과의 관계가 또 아버지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아버지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이 아버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북이 참으로 평화적으로 화해하며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계획된 목회 일정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더욱더 완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인이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한 생업의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일용직에 있는 분들, 아버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분들 아버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의 공무원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낸 소임을 잘 감당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십시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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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매일 만한 금사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평생 주님께 매여 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